네, 코로나19의 위험 속에서도 평안하게 한 주간을 생활하시고 하나님의 성결하신 거룩한 주일 아침 주님을 경배하기 위해 성전에 올라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임하시고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을 들려주시고 하늘 백성이 되어진 그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받을 주의 백성이 된 우리에게 참된 기쁨과 소망이 넘치는 복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은혜를 누리면서 이 악한 세상에서 늘 넉넉히 믿음으로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새롭게 무당이 되어지고 강건해지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지금은 성탄절을 닷새 어떤 날입니다. 여러분, 성탄절을 기다리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대림절 절기 마지막 네 번째 절기입니다. 제가 지난 주일날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성탄절, 이 대림절은 얼마나 중요한 그 날인지 모릅니다. 그 날짜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의미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날을 기념하는 그 날이 성탄절인 것이고요.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주님이 약속하셨잖아요. 이제 승천에 올라가시기 전에 제자들과 마지막 저녁 식사를 나누시고 다락방 강론을 하시면서 약속을 하셨잖아요. 내가 너희를 위해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주님 약속을 하셨거든요. 그리고 이제 사도행전에 보면 그리고 예수님의 복음을 전한 이 바울 사도 지혜종들이 끊임없이 예언한 말씀들이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 다시 이 땅에 오신다고 하는 재림의 말씀을 증언해 주셨던 것입니다. 예수님 믿고 있는 우리 성도들에게 가장 기쁜 날이 될 것입니다. 이 땅에 다시 주님이 오시는 그날은 복된 날이 될 것입니다. 이 날을 기다리면서 지키는 절기가 바로 이 대림절 절기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에 성탄절을 앞두고 있는 주일이라 이제 제가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예수님이 오실 때에 그 예수님을 정말 가장 아름답게 준비를 하고 그리고 이제 그 예수님을 낳아서 기른 그 성모 마리아에 대한 말씀을 오늘 이 시간에 제가 증거를 하면서 전해드리면서 정말 이 시대에 다시 오실 주님을 사모하며 기다리는 우리 성도의 신앙생활이 어떻게 하면 이 땅에 오시는 주님을 그렇게 가장 기쁘게 복되게 은혜롭게 준비를 하며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할 수 있을까? 이런 말씀을 오늘 제가 이 말씀을 강론을 하면서 함께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런 시간을 갖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기록이 되어진 구약 성경 속에서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다는 말씀을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가 오신다는 말씀을 증언을 해주고 있습니다. 인류의 조상인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을 하면서 죄를 짓자마자 이 사탄 마귀의 유혹을 받고 하나님이 금하신 선악과 열매를 따먹으면서 이제 죄를 지은 그 아담과 하와를 찾아와서 인류의 시초에 초창기에 바로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이 아담과 하와를 유혹을 해서 죄를 짓게 만들었던 사탄뱀을 저주를 하시면서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 뭐라고 예언을 내놓았냐면 여자의 후손이 사탄 이 마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고 예언을 해주고 있는 것을 봅니다. 중도에 있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을 하면서 죄를 딱 지은 아담과 하와를 찾아와서 바로 초창기에 죄값 때문에 이제 땀 흘리며 일을 하며 살다가 죽어야 되고
끝내는 이제 흙으로 돌아가야 되는 그런 운명이 되어진 사람들을 이제 주님은 바라보시면서 바로 그때 초창기에 바로 그때에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를 보내주실 것을 예언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주님이 땅에 오시기 전에 700년 전에 살았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사야 7장 10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창세기 3장 15절에서 인류의 시초에 그 여자의 후손을 통해 구원자가 오실 것을 말씀해 주신 주님께서 이사야 선지의 입을 통해서 바로 이제 처녀를 통해서 이 땅에 그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가 오실 것을 예언해 주고 있는 말씀을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사야 7장 10절에 나오는 처녀라는 말의 의미를 보면요, 히브리 말로 알만하는 말로 단어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처녀를 가리키는 말이고요, 동정녀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여자라는 말을 일반적으로 디플라라는 말을 히브리 말로 쓰는데요, 그 원문에 기록된 내용을 보면 알만하는 말로 바로 이 처녀, 동정녀를 통해 온다는 말씀을 정확하게 예언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언되었던 말씀 그대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될 때에 정말 동정녀를 통해서 이 땅에 메시아가 오시는데요, 그때에 정말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가 주의 택한 백성들을 구원하시러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실 때에 처녀를 통해서 오시는데, 그때에 그 처녀로 하나님이 독생자를 보내실 그 주인공으로 처녀로 선택이 되어져서 정말 그 아기 예수를, 그 메시아를 낳았고 메시아를 품에 안고 손을 먹이며 기르는 그 복을 받은 아주 복된 여인이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성모 마리아인 것입니다.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 살고 있던 그 여인이었죠. 그 요셉과 약혼을 한, 종혼을 한, 그래 이제 결혼 날짜를 기다리고 있었던 마리아입니다. 성모 마리아입니다. 저는 지난주에 이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이 마리아가 그 어떤 그 믿음을 가지고 어떤 환경 속에 자랐고 어떤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고 그 어떤 그 마음을 가지고 생활을 하고 있었기에 하나님께서 그 당시에 수많은 그 처녀들이 있었는데, 예? 지구촌에 수많은 여덟 처녀들이 있었는데, 그것도 이제 그 이스라엘 나라 도성인 예루살렘 성에 왕족의 딸들도 있었고 귀족의 딸들도 있었고 권력을 가진 권세자들의 딸들도 있는데, 어떻게 해서 이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그 선하게 자라고 있는 그 마리아를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그 마리아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를 이 땅에 보내시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마리아가 그 약혼한 요셉과 더불어 살고 있는 갈릴리 나사렛 동네는요, 그 도시가 아닙니다. 시골 마을입니다. 여러분, 집에 돌아가서 성경을 펴서 한번 지도를 보시면 그게 보일 것인데요, 그 이스라엘 땅 그 이제 북쪽으로 붙어 있는 갈릴리 호수가 있습니다. 그 갈릴리 호숫가에는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때에 가장 많이 이름이 열거되어지는 그 가보나움도 있고 베세다도 있고 고라신도 있고 이런 지명들이 나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나사렛 동네는 갈릴리 해변가에 호숫가에 있는 그 마을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갈릴리 나사렛 마을은요, 여러분 그 갈릴리 호수에서 남서쪽 방향으로, 지중해가 있는 남서쪽 방향으로 훨씬 떨어져 있는, 예, 그냥 완전히 그 땅으로 둘러싸여 있는 그런 그 육지에 있는 바다나 이 호수나 가까이 있지 않은 농촌 마을입니다.
근데 누가복음을 보면 그래도 이 나사렛 동네는 작은 동네는 아니었을 것으로 여겨집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회당이 있다고 누가복음 4장 16절에 밝혀지는 모습을 봅니다. 그러나 이제 지금과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환경과는 너무나 확연하게 다른, 아마도 여러분들이 그 어린 시절에 이 시골에서 자랄 때의 그 환경을 생각해 보면 아마도 좋을 것입니다. 오늘날처럼 아파트가 있고 궁궐 같은 집들이 있고 이런 집들이 있는 동네가 아닙니다. 그 당시는 농경사회이기 때문에 거기는 호숫가도 아니고 바닷가도 아니면 사는 마을 주민 모두가 다 농사를 지으며 살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었을 것이고요. 얄정확한 초가집에서 다 살고 있었을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정말 그 마을 속에는 그 사는 집이 필요하니까 집을 지으며 일하는 목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분명한 모습은 이 마리아와 약혼한 이 요셉은 목수였던 모습을 보면요 그렇게 여겨지는 것입니다. 정말 가난한 사람들이 모여 살고 있는 그 농촌 마을, 큰 마을이긴 하면서도 이제 부자가 별로 없는 농촌 마을, 누구나 다 이런저런 농사를 지으며 살고 있는 농부들이 살고 있는 마을, 그리고 이제 그 중에는 집을 지어야 되는 목수들이 필요하니까 목수도 있었던 마을, 그러면서도 거기에는 이제 정말 사람들이 많이 모여 예배를 드리는 회당이 있었던 마을. 이 마을 속에서 이 마리아는 태어나 자랐던 것입니다. 저는 지금 이 마리아가 성령으로 이 아기 예수를 인도하게 될 때의 나이를 정말 저는 그 나이를 많이 먹었을 때로 여기지 않습니다. 그 당시는 조혼을 하던 시대입니다. 일찍 결혼을 하던 시대입니다. 아마도 14살 전후가 아니었을까 여겨지는 그런 정말 이제 꽃다운 오늘날로 말하면 중학생, 이제 중학교 2, 3학년 기껏해야 고2가 되었을 그 나이의 여성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보면요, 오늘 하나님의 이 기쁜 소식을 전하는 가브리엘 천사가 찾아간 것이 누구를 찾아갔느냐면 바로 이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 그 요셉과 약혼을 하고 이 결혼 날짜를 기쁨 속에 그리면서 기다리고 있는 이 마리아를 찾아간 것입니다. 마리아를 찾아간 것입니다. 예루살렘 도시, 오늘날로 말하면 그 대통령이 있고 장관이 있고 국회의원들이 살고 있는 저 서울, 돈 많은 그 회사를 경영하는 회장과 사장들이 금융계의 거물들이라 모여 살고 있는 서울이 아니라 가난한 사람들이 그렇게 이제 농사를 지으며 그렇게 힘겹게 살고 있는 나사렛 동네, 정말 가난한 그 가정에서 태어나 자란 이제 어린 그 소녀인 바로 이 마리아를 가브리엘 천사가 찾아간 것입니다. 찾아간 이 가브리엘 천사가 이 마리아를 향해서 뭐라고 선언을 하냐면, 여러분 오늘 제가 읽은 28절 말씀 속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참 놀라운 이 말씀을 이 마리아가 듣는 것입니다. 너무나 놀라지 않을 수가 없어요. 저는 이 마리아를 보면서 정말 그렇게 여겨집니다. 나이는 어리기도 했고 그 시골 마을에서 자랐지만 이 마리아는요, 날마다 회당에 올라 성경 말씀을 들으면서 그렇게 이제 하나님을 믿는 신실한 믿음을 가지고 의롭게 살고 있었던 그런 그 마리아로 여겨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고 있고 하나님을 잘 믿고 섬기는 그런 소녀였던 것입니다. 그런데도 이제 그러기 때문에 가브리엘 천사가 찾아온 거예요. 천사는 여러분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육신의 눈을 가지고 보이는 존재가 아닙니다. 영원히 열려 있었던 그 마리아를 보는 것입니다. 가브리엘 천사가 찾아온 것입니다. 천사를 만난 것입니다. 찾아온 천사를 이 마리아는 알아보는 것입니다. 그때 그 천사가 하는 말이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어떤 말로 들렸겠습니까? 이 마리아가 청순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고 신실한 믿음을 가지고 이렇게 살고 있는 이 마리아가 그 말을 들으면서 놀라워하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얼마나 놀랍겠습니까? 네? 천사의 내방을 받았습니다. 천사가 들려주는 말씀이 참 너는 은혜를 받은 자라고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고 놀라워하는 이 마리아를 향해서 다시 가브리엘 천사가 30절에 하는 말이 있습니다.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고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얼마나 은혜가 됐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마리아가 이렇게 그 많은 그 시대의 사람들 가운데 처녀들 가운데서도 그 하나님의 아들 그 메시아를 낳아 기를 수 있는 성모가 되어진 것은 그 마리아가 되어진 것은 첫 번째 조건이 무엇이었느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 당시에도 수많은 여인들이 있었어요. 수많은 소녀들이 있었어요. 오늘날 말하는 대통령의 딸도 있었고 장관의 딸도 있었고 국회의원의 딸도 있었고 사람들 부러워하는 회사의 회장의 딸들도 있었고 있었다고요. 그때도 지금과 다를 것이 없는 거라고요. 시대마다 있었다고요. 근데 그런 이제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를 이 땅에 보내실 때에 낮게 다 기르게 하는 사랑으로 되어진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에 보니까 그 가난한 농촌 마을에서 가난하게 살고 있는 이 마리아에게 오늘 하나님의 아들을 낳아 기를 수 있는 이 은혜가 주어진 모습을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은혜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제가 종종 말씀을 드리지만 내가 노력을 하고 내가 수고를 해서 대가로 무엇인가를 받아질 때에 그때 그 말을 은혜라는 말을 쓰지를 않습니다. 은혜라는 것은 내가 노력을 한 것도 없고 땀 흘려 수고를 한 것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거저 나에게 주어지는 것을 이야기할 때에 그것이 바로 은혜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것도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 사람이 누구든지 구원을 받는 것 복되게 되어지는 것은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노아가 여러분 그 시대에 너무나 죄악의 관영에서 하나님이 물심판을 계획하시고 물심판을 진행을 하실 때에 그때 하나님께서는 노아에게 이제 물심판을 예고하시면서 살고 있는 당대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물심판을 전하도록 하시면서 노아에게 그 물심판이 임하게 되어질 때에 그 세상과 더불어 멸망당하지 말고 방주를 지어 너와 내 가족들을 구원하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에 노아가 하나님의 그 말씀을 믿고 이제 가족들을 데리고 방주를 지어 구원을 받는 모습을 봅니다. 근데 그때 이 노아가 그렇게 하나님 말씀이 들려올 때 그 말씀을 믿고 그 오랫동안 방주를 막 지어갈 때에 사람들은 농담으로 여기고 조롱을 하는 그 조롱에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120년 동안 순종을 하며 방주를 지었던 비결. 여러분 그가 이제 정말 그렇게 조롱하는 사람들에게 흔들리지 않고 끊임없이 방주를 지으면서 이제 사는 사람들에게 그 하나님의 물심판을 전하는 그 이제 전도가의 역할을 할 수 있었던 것이 무엇이냐면 그들은 창세기 6장 말씀 속에 보면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노아는 여호와께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더라. 하나님의 은혜를 노아가 입었던 것입니다. 은혜가 이 은혜를 입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예수님을 믿고 그 믿음으로 모든 죄를 다 용서받고 그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 것도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에베소 1장 4절 5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을 했냐면 하나님께서는 창세 전에 이 세상을 짓기도 전에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예정해 놓으시고 창세전에 하나님의 아들 딸로 선택해 놓으셨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시면서 에베소 2장 8절에 그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너희는 그 은혜 하나님이 예정하시고 하나님이 선택하신 그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너희는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 정말 하나님의 그 기쁘신 뜻대로 예정이 되어지고 하나님이 창세전에 선택해 놓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놓으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그 선택의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그 은혜를 입은 자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떤 믿음을 선물로 주어서 그 믿음을 갖게 되었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에 대림절을 보내면서 우리 성도들과 듣고 싶은 주의 음성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구원을 받는 데만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믿음을 가지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영적으로 늘 평강을 누리며 이 땅에서 늘 평안하고 행복하게 그 복되게 살기 위해서도 하나님의 은혜는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입니다. 은혜 위에 은혜를 입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살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서 이 땅을 살 때에 진정한 평강을 누리고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하나님이 예비하신 풍성한 복을 누리며 귀하게 살기 위해서는요 은혜가 끊임없이 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바울 사도가 그 믿음의 형제들에게 교회에 로마 교회에 고린도 교회에 갈라디아 교회에 에베소 교회에 빌립보 교회에 골로새 교회에 데살로니가 교회에 믿음의 아들로 여기는 디도에게 그리고 빌레몬에게 편지를 쓰면서 계속해서 하는 말씀이 무엇이냐면 너희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너희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것은 믿음의 형제들에게 그 축복을 하는 모습을 보는 것입니다. 평강이라고 하는 것은요 구원받은 심령 속에 영생을 소유한 심령 속에 임하는 것이 평강입니다. 이 평강은 아무에게나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받은 심령 속에 죽음이 올 때도 두려움이 없는 이 평강은 예수님 믿고 죄를 용서받고 구원을 받고 하나님 나라 천국에 갈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이 이 평강입니다. 예수님 믿으며 살면서도 여러분이 평강을 누리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고 죄를 짓고 욕심을 따라 생각하고 행동했을 때에 죄가 있을 때에는요 평강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 예수님 믿는 사람들도 이 땅에 살면서 평강을 누리기 위해서는 그 평강이 사라졌을 때는요 얼른 자기를 돌아봐야 됩니다. 왜 하나님이 자녀가 된 나에게 이런 평강이 없는가? 왜 이렇게 힘든가? 어려움이 오는가? 왜 곤고한가? 왜 이렇게 어려운 일들을 만나는가? 왜 나에게 이런 시험이 오는가? 이렇게 되어질 때는요 얼른 자기를 돌아봐야 됩니다.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무슨 생각을 했고 말을 했고 행동을 하고 있지는 않은가? 이 죄가 있을 때는요 평강이 사라져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평강은요 구원받은 심령 속에 그리고 잘못한 죄가 있다 하더라도 죄를 회개하고 깨끗한 심령 속에 주님이 주시는 은혜가 평강인 것입니다. 이 평강을 누리며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성도는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은혜는 무엇이냐면 거둬주시는 것인데 늘 그렇게 말씀을 제가 드리지만 사람이 자기가 노력하고 수고한 것만큼만 얻는다고 하면요 그 이방인들도 다 누리는 것입니다. 그건 이방 사람들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은혜는 무엇이냐면 내가 노력한 것 이상으로 하나님이 거기에 30배, 60배, 100배를 축복해서 부어줄 때에 그것이 은혜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오늘 하나님이 지으신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다스리는 세상에서 그 하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을 살면서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는 풍성한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는요, 내가 노력한 것 이상으로 하나님이 한없이 부어주시는 은혜를 입어야 되는 것입니다. 30배, 60배, 100배의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복을 누리며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 은혜가 얼마나 필요한지 모릅니다. 저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면서 저는 우리 성도들이 이 은혜 위에 은혜를 입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정말 내가 노력하는 것 이상으로 하나님이 끊임없이 부어주시는 이 은혜의 복을 누리며 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저는 오늘 왜 하나님께서는 가부의 천사를 그 지구촌에 수많은 여인들이 그 명문가정에서 자라고 있는 딸들도 있는데 왜 이 시골 마을 가난한 사람들이 모여 살고 있는 동네, 부자도 없는 동네, 그러나 이제 회당이 있어서 늘 하나님 말씀이 가르쳐지고 하나님을 예비하는 성소가 있는 이 나그네 동네에 있는 이 마리아를 그리고 요셉을 그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를 보내서 낳게 하시고 기르게 하시는 복을 주셨을까? 저는 이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듣는 지혜의 음성이 있습니다. 본문을 묵상하면서 듣는 말씀이 있습니다. 가브리엘 천사가 찾아가 이 마리아에게 그 오늘 30절 이하를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이 마리아를 찾아가신 가브리엘 천사가 이 마리아에게 그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제 은혜를 입었다고 선언을 하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고 지으라. 내가 이제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이름을 예수라고 지으라. 내가 낳는 그 아들은 이제 지극히 높으시니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그에게 다윗의 왕위를 주어서 영원히 나라를 다스리게 하실 분이다. 메시아를 그리스도를 이제 내가 잉태해서 낳게 될 것이라는 말씀을 선언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 말을 들었을 때에 이때에 그 말을 들었을 때에 그때에 마리아가 보인 반응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 말을 들었을 때에 34절에 보면 이렇게 마리아가 천사에게 반문을 합니다.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합니다.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내가 아들을 낳겠습니까? 내가 남자랑 여기서 안다는 이 말을요, 그 어떤 의미냐면 이 안다는 말은 이 지식적으로 이론적으로 안다는 말이 아니에요. 여기서 이 안다는 말은 경험적으로 안다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자를 경험적으로 안다는 이 말은 무슨 의미냐면 남자와 더불어 그 성관계를 맺어서 그 남자를 한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리고 마리아가 지금 이 말씀한 얘기는 이 고백한 내용은 뭐냐면 나는 이제 요셉과 약혼을 해서 이제 약혼자가 된 사람이고 요셉이 이미 아내가 되어진 사람이고 약혼을 했으면 그 부부로 간주를 했거든요. 그러나 이제 약혼을 했고 사랑하는 사람도 있기는 한데 나는 아직 요셉과 더불어 성관계를 맺지 않고 잠자리를 같이를 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나는 남자를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남자를 전혀 알지 못하는 내가 어찌 내가 아들을 잉태해서 아들을 낳게 되겠습니까? 더군다나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를 내가 낳을 수가 있겠습니까? 반문을 하고 있는 그런 그 모습, 그 내용인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
이 마리아가 어떻게 살았는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청순하기 그지없는, 순결하기 그지없는 이 마리아의 모습을 보는 것입니다. 예쁘게 태어나서 가난한 집이지만 농사를 짓고 있는 가난한 집에서 그 어머니 아버지 농사일을 할 때에 내 농사일을 도우면서 시간이 날 때는 회당에 올라가 기도를 올리고 그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러면서 살았더니 마리아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어질 때에 그 당시에도 이제 많은 동네 사람들도 있었을 것이고 다른 이제 또래들의 그 소녀들도 있었을 것이고 남자들도 있었을 것이고 그런 데서도 거기에서 이 마리아는요 청순하게 순결하게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정말 때묻지 않게 구별되게 살고 있었던 모습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말씀하시면 그 말씀을 순종하며 살고 이렇게 살았던 이 마리아의 모습인 것입니다. 정말 세상과 구별되게 살고 있는 마리아의 모습인 것입니다. 저는요 지금은 말로 할 것 없지만 마리아 당시에도 얼마든지 그런 여자들이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결혼도 하기 전에 남자와 더불어 관계를 맺으며 잉태를 임신을 하는 여인들도 있었을 것이고요. 결혼을 하고 난 뒤에도 바람을 피우며 잘못되는 여인들도 그때도 분명히 있었어요.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 앞에 현장에서 가늠하다 붙들려온 여인의 이야기가 나오는 것을 보면 그때나 지금이나 다를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오늘 여기 나오는 이 마리아는 그 세상의 풍조를 따라 세상의 풍속에 휩쓸리며 세속화되어져서 살고 있지 아니한 세상과 구별되게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순결하게 청순하게 살고 있는 마리아였던 것입니다. 이 마리아가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를 낳기는 복된 그 은혜를 잊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 말을 들을 때에 정말 그 마리아는 참 충격적인 말로 들으면서도 그 은혜를 잊게 되었던 것입니다. 전 오늘날도요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면서 전 우리 성도들에게 일깨워드리고 싶은 주의 음성이 바로 그거예요. 이 땅에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도 어떤 믿음을 가진 성도들이 그렇게 기쁘게 즐겁게 정말 찾아오시는 주님을 영접할 수 있을까? 주님 오실 때에 춤을 추며 노래하며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이 누구입니까? 저는 지금도 하나도 다를 것이 없다고 여겨집니다. 이렇게 마리아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며 그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에 깨달으면 그 말씀을 순종하며 오늘 이 악한 세상 멸망당하고 불타없어질 세상 나라의 그 세상 나라를 사랑하며 세상의 풍속에 물들어가며 그 믿지 않는 사람들과 별로 구별되지 아니하며 믿는다고 하면서도 세속화되어져서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어 살고 있지 아니한 그런 사람들과는 달리 하나님 말씀에 결혼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알게 되었을 때는 자기의 욕심도 있고 자기의 생각도 있고 자기도 편하게 살고 싶고 이런 것들이 있을지 모르지만 세상과 구별되어지게 세속화되지 아니하고 성별되게 순결하게 그 신앙생활하는 이 믿음의 사람들이 주님 오실 때에 기쁘게 주님을 영접할 수 있고 주님이 예비하신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영광을 누리게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그리스도는 신랑이시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신부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신랑이시고 우리 성도들은 신부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신랑이시고 예수님 몸된 교회는 신부이기 때문에 여러분 믿음 생활하면서 세상 사람들 다 그렇게 사는데 못나간 유별나게 그렇게 고고한 척하며 깨끗한 척하며 살려고 하느냐고 그런 얘기를 하시지 말고요. 세상 사람들이 다 타락해 간다 할지라도 세상 사람들이 다 그 세상을 사랑하며 타락해 간다 할지라도 세상을 더 좋아하며 세상과 어울리며 하나님 자녀인 것 아닌 것처럼 산다고 하더라도 여러분 그 예수님 믿는다고 교회 생활을 하면서도 세속에 물들어가는 그런 사람들을 본받지 말고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 말씀이 들려올 때 깨달으며 그 말씀에 순종하며 세상과 이래 동화되지 말고 이 성별되게 구별되게 순결하게 신앙생활하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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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이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찾아온 이 가브리엘 천사가 이 마리아에게 그런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 말을 듣고 있던 마리아가 정말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럴 때에 이 천사가 다시 들려주는 말이 36절, 37절입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줍니다. 보라 내가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웠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에게 그렇게 말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너에게 임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너를 덮을 것이다. 하나님의 성령이 마리아 너에게 임하고 하나님의 그 능력이 너를 덮을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너에게 잉태가 될 것이다. 내가 남자를 알지 못하는 것, 이건 천사는 도달하죠. 내가 남자를 알지 못하는 남자와 관계를 맺지 않은 처녀이기 때문에, 알바이기 때문에 참 너를 하나님이 선택하신 것이고 너를 통해 하나님의 아들을 보낸 거라고. 성령이 너에게 임할 것이고 하나님의 능력이 너를 덮어서 내가 이제 잉태를 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분명히 아들을 낳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아들이 너에게서 태어날 것이다. 그 얘기를 하면서 보라고 내 가까운 친족 엘리사벳도 그 임신을 못하면서 나이를 먹었던 늙은 노인이 아닌가. 근데 그 엘리사벳도 아기를 임신을 잉태를 해서 지금 6개월이 지났지 않는가. 아기를 낳을 수 없는 여인이었던 내 친족 엘리사벳도 이미 임신을 해서 잉태를 해서 6개월이 지났지 않는가. 그 얘기를 하면서 대저 하나님의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하지 못한 것이 없다. 이 선언을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에게 선언을 합니다. 그 말을 들었을 때에 마리아가 뭐라고 반응을 보입니까? 오늘 38절에 이렇게 반응을 했습니다. 주의 여동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다. 주의 여동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주의 여동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이 무슨 말씀입니까? 저는 주의 여동입니다. 주님 하시는 대로 저는 따를 수밖에 없는 종입니다. 주님 말씀하신 그대로 내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주의 말씀이 이루어질 것인데 주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데대로 순종을 하겠습니다. 이 신앙 고백인 것입니다. 눈물겨운 고백이 아닐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마리아가 지금 동정녀인 자기 약혼을 했지만 요셉과 더불어 잠자리도 하지 않은 자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시고 능력이 역사해서 잉태를 하게 될 것이고 아들을 낳게 될 것이라는 이 말씀을 가브리엘 천사가 했을 때에 마리아는 그 말씀을 믿은 것입니다. 이미 이사야 7장 14절을 통해 예언해 주신 말씀도 있고 자기가 그 해담에 올라가 이 기도를 드리고 이제 말씀을 들으면서 알고 있었던 지식이기도 했지만 그 처녀가 참 아들을 낳고 이제 임마누엘 하나님 함께 하신다는 이 말씀을 알고 있는 이 마리아가 그렇구나. 성경에 예언되어 있는 말씀 그대로 바로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아들을 낳을 그런 날을 나로 선택하셨구나.
그래 하나님의 성령이 나에게 임하시고 성령으로 잉태되어져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을 낳게 될 것이구나. 내가 남자랑 관계를 하지 않았어도 하나님 그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이구나. 이 고백을 한 것입니다. 놀라운 신앙인 것입니다. 여러분 마리아나 지금 누구나 지금 다 알 것입니다. 예, 이성적으로 경험적으로 그리고 이제 상식적으로 이제 알 수가 없는 그 남자와 관계를 맺지 않고 아들을 낳을 수 없는 것을 누구나 다 알고 있고 그런 일이 일어난 적이 없는 것이지만 이 마리아는 너무나도 이제 하나님의 그 천사를 통해 말씀을 들었을 때에 이미 약속되어 있는 그 말씀을 믿으면서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질 겁니다. 상식적 자기 마리아의 상식으로는 안 믿어집니다. 마리아의 경험으로도 안 믿어집니다. 이론적으로 과학적으로도 안 믿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고 그 말씀이 나를 향한 메시지라면 이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지 않고 믿고 있는 이 마리아의 신앙 고백을 보여줍니다. 근데 여러분 마리아의 이 신앙 고백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다 이 고백은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다는 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순종하겠다고 하는 결단이 들어있는 고백입니다. 눈물겨운 고백입니다. 왜냐하면 이 마리아가 그 성령으로 자기가 잉태를 해서 이제 아기를 낳게 되어지면 어떤 결과가 이루어질 것인가를 마리아도 상상 예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지금 요셉이랑 약혼을 했고 이제 결혼 날짜를 기다리고 있는 이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되어 아기를 임신을 하면요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그 당시에 한수군요 결혼도 안 한 여자가 이제 임신을 하게 되어지면요 동네 사람들에게 고발이 되어지면 동네로 끌려나가야 되고 동네 사람들이 잔뜩 모인 자리에서 공격의 받을 받아야 되고 그리고 남편은 돌로 맞아 죽어야 하는 것입니다. 돌로 맞아 죽어야 하는 것입니다. 가늠죄를 지면 돌로 맞아 죽어야 했습니다. 당신은. 그리고 이제 약혼을 한 남편이 아니라고 마리아는 나를 통해 임신한 것이라고 이제 그렇게 이제 그런 인상을 주면서 알리지 않는다고 하면 살 수도 있기는 있어요. 그러나 이제 어떻게 자기 아이도 아닌 아이를 임신하고 있는 그 여자를 약혼을 했다고 해서 데려올 남자가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오늘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이 요셉이 가만히 끊고자 했다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성령이 그 꿈속에 일러주어서 이 마리아를 데리고 오지만 그 마리아도 인간적으로는요 그 경험적으로는요 마리아를 데리고 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마리아가 말씀대로 이루어져서 자기가 아기를 임신하게 되어 잉태하게 되어지고 아기를 낳는 상황이 벌어진다고 하면요 둘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는 돌 맞아 죽어야 하든지 또 하나는 약혼한 그 요셉 가장 사랑하는 사람에게 이제 버림을 받아야 되는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둘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돌 맞아 죽든지 아니면 사랑하는 사람에게 버림을 받든지 참 어려운 것입니다. 근데 마리아는 그 말씀에 순종을 하겠다고 약속을 하는 것입니다. 선언을 하는 것입니다. 돌마다 죽어도 좋고 사랑하는 내 남편 약혼한 남편 요셉에게 버림을 받아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하겠습니다. 그 순종으로 이 마리아는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를 낳기는 헛된 여인이 되었던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정말 믿음을 가지고 살면서도 하나님의 역사하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많이 받아들이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아요. 근데 어떨 때에 그러냐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풍성히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여기 나오는 마리아처럼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복을 누리는 비결이 있는데요. 그건 바로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올 때 내 이성으로 경험으로 상식으로 내 지식으로 그걸 이제 계산하고 판단하면서 자기 욕심이 안 들고 마음이 안 들 때 자기 생각이 안 들 때 무시하고 불순종할 때는요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를 못하세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나 분명할 때, 하나님의 뜻이 분명할 때는요, 그 자기 생각으로, 경험으로, 지식으로, 상식으로 그걸 이제 계산하고 자기 욕심을 가지고 따져보고 난 뒤에 그 마음에 드는 것만 순종하고 마음에 안 드는 것은 불순종할 때에 그런 사람을 통해서는 하나님이 성령이 역사를 하지 못하시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풍성한 은혜와 복을 누리지 못하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올 때는 의심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믿으며 내 욕심을 가지고 내 생각을 가지고 해촉하지 말고 그 말씀에 순종을 하면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시어서 그 말씀대로 역사를 하시면서 그 말씀 속에 그 담겨있는 은혜와 복을 순종하는 자에게 풍성하게 부어주시는 주님이신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여러분 성탄절이 오고 있습니다. 대림절 마지막 주일입니다. 우리가 이런 절기에 어떻게 이런 절기를 보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늘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입는 복된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으며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 대림절 기간을 보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악한 세상, 지금 너무나 타락해가는 어두워져가는 세상에 물들지 말고 구별되게 말씀을 가까이하며 기도하며 성별되게 이 세상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들려올 때에 사람들 보지 말고, 그때는 여러분 목사도 보지 말고 다른 사람들다 보지 말고 하나님 말씀이 교훈하신 것을 깨달으며 그 말씀을 마음속에 담고 말씀에 순종을 하면서 말씀을 통해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그런 주인공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오늘 이 대림절 마지막 주일, 성탄절을 다시 앞둔 주일 성전에 올라오게 하시고 예배를 드리게 하시는 은총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이 이 땅에 수없이 많은 사람들 믿는다고 하면서도 세속화되어지는 그런 안타까운 환경 속에서 신앙생활을 합니다. 주님, 오늘 주님 이 땅에 처음 오실 때에 주님을 낳기는 마리아의 아름다운 모습 속에서 우리를 향해 들려주시는 주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누리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악한 세상에 물들지 아니하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들을 때 깨닫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통해 말씀과 더불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